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이라고 한 달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달입니다. 일제압제 속에 있었고요. 8월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달이 8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고요,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14일 있고요,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또 무역의 문제, 그래서 이 나라는 군사적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고요,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일제 억압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의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논리는요, 힘입니다. 어떤 핵무기,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논리는 다르거든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 움직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세 지파의 흥망성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한 국가든지 흥망성쇠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사이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맨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아래는 갓 지파, 맨 아래쪽에는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지형적으로 같은 지역을 분배받았고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적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나 힘을 모아 함께 연합해서 싸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지파는 항상 이방인들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대부분 돌이 없는 평지고요, 좋은 목초지의 땅이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 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릴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전쟁이 나도 요단강 또 사해 갈릴리 호수로 막혀 있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도와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언제나 적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사울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이방 민족이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갈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이 하갈 사람이고요. 여두루와 나비스라고 한 사람은 하갈의 손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손자들로 구성되었던 민족을 의미합니다. 노답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람 족속인데 하갈족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네 민족이 연합해서 요단 동편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군사의 수도 수십만 명이었고, 그런 반면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군인의 수는 얼마 되지 못합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이방 민족은 수십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들은 고작 4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은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농경민족보다 호전적이고 늘 옮겨 다니니까 전쟁에 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수적으로 봐도, 기동력으로 봐도, 또 전쟁 경험, 무기,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세 지파는 절대 열세입니다. 전쟁해봤자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는 결국 몽땅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죠. 자신은 죽게 되지만 자신만 죽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끔찍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들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두 사람이 연합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파 세 지파가 연합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지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을 맞이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도망칩시다. 그런 지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쪽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전쟁 군인 수를 더 모아갖고 와서 우리가 싸움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해보나 마나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 땅의 일부를 저들에게 넘겨줍시다. 그렇게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지파는 연합을 합니다. 생각의 연합, 전략의 연합, 기도의 연합, 신앙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연합만큼도
쉽지는 결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지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다른 지파는 우리가 언제 거기까지 가서 모입니까? 각 지파의 지역에서 그렇게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은 적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지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들으시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1시간 모임만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방에서 맨 앞에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지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지파는 아닙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지파가 사회를 볼 것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이 기도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도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됐던 것처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서주시고 이 전쟁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르짖다, 울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곡할 만도 하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고요,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두고 있고요, 사랑하는 처자식의 문제가 앞에 있고요, 땅도 다 뺏길 뻔하는 절대 위기, 그런 위기 속에 세 지파는 지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아멘. 대승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였거든요. 4만 7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로잡은 군사수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물자들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뭔가요? 군사력이 있어서인가요? 물자가 넉넉해서인가요? 그들의 작전이 훌륭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했을 때 골리앗은 단창을 갖고 무기를 갖고 다윗에게 나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100번 싸움에도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전쟁을 아멜렉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칼 쓰는 사람도 비교적 없었어요. 근데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연합을 합니다.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연합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기도의 연합 때문에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왕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요, 다윗을 가리쳐서 전쟁의 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00번 나가서 싸우면 100번 다 이기니까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고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칼과 무기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사의 숫자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기도 했고 그분께 나갔거든요.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기 원합니다. 전쟁에서, 사업에서, 선거에서, 경기에서, 취업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지적인 것, 용기, 아니면 빽, 학위,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처남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취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실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인하대학교 그 항공정비를 정비과를 나왔습니다. 그 대한항공에 취직은 해야 되는데 벌써 대한항공에서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학생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명인가 5명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3.0 이상이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뽑힐 수가 있어. 3.0 이상이라도 다 뽑히는 거 아니고 한 3명인가 5명인가 아마 뽑아간답니다. 그런데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서류 심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취업은 해야 되겠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하늘선 기도원에 갔거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날 한 일주일 기도했나 봐요. 금식하고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 와보니까 아주 초췌했습니다. 초췌했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한항공에 취업할 수 없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3.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3명 안에 꼈어요. 다른 사람 다 3.0이었어요. 근데 2.8 그 점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취업해서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 잘리지도 않고 지금 괜찮은 직급 부장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있거든요. 실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흥망성쇠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실력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배로 가까이 나가야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야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흥망성쇠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한 이유는 뭔가요? 흥망성쇠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8월이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위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군사력으로 뭔가 해결할까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할 겁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흥망성쇠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흥하고 성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가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흥망성쇠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도 하나님 부산 땅만 이겨놓고 결국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와의 모든 가정들 주께서 도와주셔서 흥하는 가정들, 성하는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